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오늘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죠. 실제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불말들이 끄는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여리고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은 그녀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다? 빚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선지자의 학교를 다녔던 남편이 죽은 것도 속상한데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에겐 남편이 남겨놓은 빚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기억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빚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선지자의 길을 가다가 죽었음에도 이 여인은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앞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인 빚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방이 막혀도 이제 끝났다. 내 삶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리 교회는 망했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 열려 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은 죽고 생떼 같은 두 아이가 빚쟁이의 종으로 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장례한 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라요. 아멘.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항상 물었던 게 이거예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자, 똑같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사의 질문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면서
왜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녀는 엘리사의 질문에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보았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기름 한 그릇으로는 빚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의 두 아이는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서 그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지금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죠. 진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것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죠. 여기서 나온 속담이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런 다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그릇 얼마나 빌리시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맥락으로 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네가 그릇 빌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큰 믿음 구하시기 바라요. 이왕 살아가는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쪼잔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부가 되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그 여인은 엘리사 깃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가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온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이제 기름이 찬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릇이 더 없느냐? 그릇이 더 없느냐? 그러자 아들들이요, 그릇이 이제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기돈의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는요, 전쟁의 승패의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다 추려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기돈의 300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있는 그 이상 채워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막 RPM 치고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다 똑 떨어져. 또 올라가다가 똑 떨어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향으로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적어도 권사 장로가 되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말라고. 정말 딱 초점을 분명히 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양궁이 요즘 아주 그냥 쐈다면 금메달을 따더라고. 탁구도 그렇고. 여러분 그 양궁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키즈 그 블로그인가 그 양궁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람, 그날 날씨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관역이 있으면은 그 관역 정중앙을 향해서 땡길 것 같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바람이나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일부러 오조준을 한대요. 타켓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쏘는 거야. 그런데 바람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조준을 하는데 딱 10점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오조준을. 내 감각, 내 경험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뭐밖에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응?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떡 만들어 오래요. 응?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조준이죠. 세상의 길로 보면 이건 망하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망하지 않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열왕기하 4장 6절 보실까요? 이 여인이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서 그녀의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이 곧 그쳤음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말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생활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도 제약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생각해 봐요. 불 끄면은 그냥 캄캄해. 그 캄캄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박재진 전도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가 보이겠냐고. 양가 부모님 도와줄 형편도 안 돼, 인맥도 없어, 뭐 진짜. 근데 지하는 하늘도 닫혀 있어. 지하는 하늘도 닫혀 있다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7년을 있어요. 7년을. 진짜 7년을 하루같이. 근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 지하에서 콕 집어가지고 인천 내리교회, 그 한국의 어머니 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하시더라니까.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안 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장부가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인데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그릇 기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빚져서 망하는 인생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